여러분들이 쓰시는 단어 중에서 굉장히 훈훈한 느낌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죠. 뭐냐면 명품. 명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가격을 들으면 바로 마음이 또 차분해집니다. 현실을 딱 자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그것을 뛰어넘는 열정이 생겨서 우리가 오래 쓸 수 있잖아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또 구입을 해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마는요. 이 땅에 명품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끔 그 명품들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보면서 욕하는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못 고쳤어요, 저는. 그 대치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특별한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들이 상식을 초월하는 가격,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고가의 일상품들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게 진리다, 기준이다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무엇을 사시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걱정하지만 뭐 겉으로 비난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문제는 이제 명품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문제는 경제적인 고민입니다. 딜레마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고민을 또 따사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있죠. 뭡니까? 짝퉁입니다. 그래서 모조품이라고 저는 짝퉁이라고 하는 말을 정치인들도 쓰고 방송에서도 쓰고 이게 일상화가 됐지만 그 말의 어감이 굉장히 상스럽고 좋지 않아서 특별한 경우에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조품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모조품과 진품 사이에서의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많이 있죠. 특히 핸드백 같은 경우에는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하는 절대 공식이 있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 오는 날, 비 많이 올 때,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품에 안고 뛰고 가짜는 머리에 얹고 뛰고 이제 그게 아주 딱 정해져 있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비를 맞더라도 난 이 백을 지켜야 돼. 그럼 안고 뛰는 거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믿음의 세계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비가 온다는 건 고난이죠. 내가 어려워지거나 불리해졌을 때 내가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비를 맞는 것을 고난을 맞는 것을 감수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믿음이 아닌 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믿음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나는 믿음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안고 뛸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머리 위에다 올리고 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모두는 명품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은 명품 믿음, 그러니까 진짜 명품 믿음은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다룬 기억이 있는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단어를 말하자면 짝퉁이라는 단어가 비하의 단어입니다. 모조품보다 좀 더 상스럽게 그걸 비난해서 말하는 단어죠. 그런데 그 짝퉁이라고 말하는 그 어감과 굉장히 유사한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아하게 읽었지만 5장 1절 말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딱 그 뉘앙스가 짝퉁하고 정확히 맞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 조잡하게 진품을 흉내내 가지고 조잡하게 만들어서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을 그 말투 같은 거를 흉내내면서 이렇게 어줍지 않게 따라하면 미메테스 그랬다는 거예요. 짝퉁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스러운 단어를 이 말씀에다가 썼어요,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짝퉁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단어 잘 안 쓴다 그러면서 계속 쓰고 있네. 이해를 해주세요. 설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단어를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이게 이중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이 단어를 썼던 것이 이중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처럼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닮는다라고 말하지요. 닮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기면 그거야말로 진짜 모조품인 거죠. 아주 못된 모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전능적인 속성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이단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비함, 베풀어 주시는 사랑,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건데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거는 우리가 흉내 낼 수도 없죠. 흉내 낼 수도 없고 뭐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설교나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막 환호해 주니까 나중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것이 그때 그 자리에서 보면 자기가 꼭 하나님인 것 같아. 유동근 씨라고 하는, 요즘엔 안 보이시던데요, 탤런트 아시죠? 임금님 역할을 많이 하셨던, 그 목소리도 근엄하시고 뭐 인상도 그냥 아주 중후하시고, 그래서 왕의 역할을 많이 했고 인기도 많이 끌었습니다. 제가 딱 하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시는 말이 기억에 남아서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가 왕 역할을 여러 번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자기가 진짜 왕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더라. 방송이지만, 드라마지만, 그리고 혹시 내가 옛날에 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방송을 할 때는 자기가 정말 왕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분이 왕입니까? 아니죠. 방송에서 자기가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이 다 꾸벅꾸벅 하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지 않았을까? 혹시 왕이 아닐까?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중국에 무슨 무술을 한다고 하는 그 고수라고 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실전 격투기 하는 사람들과 해가지고서 허우적대다가 막 얻어 터지고 쓰러지는 영상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고수인 줄 아니까 거기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얻어 터질 줄 알았으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주먹질 한번 못 해보고. 그분들이 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손만 대도 쓰러져 주고 그냥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그런 줄 알고 통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저게 말이 되나? 그게 오래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도들이 열렬하게 화답하고 또 그 목사님을 막 띄워주고 성도들이 막 또 그 목사님이 훌륭한 점도 또 있고 탁월한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변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고 화산에 뛰어들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해댑니다. 실제로 독약을 먹고 몇십 년 전에 먹었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있고 그리고 화산에 뛰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미친 게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걸 합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방하겠다고 하거나 그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진짜 그 모조품이 되는 거고요. 짝퉁이 되는 거고, 바울이 하나님의 모조품이 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각, 시선,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카피를 해라. 요즘에 표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이 등장합니다만 표절과 오마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개념이 다르다고 하죠. 똑같이 베낀 겁니다. 베낀 건데 오마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 장면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내 영화에서 그 장면을 쓰는데 나는 어느 작가의 이 장면을 오마주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박수 받습니다. 야, 멋진 발상이었고 이 장면에서 이 순간에 그 장면을 오마주할 생각을 하다니 참 감독이 훌륭하다. 이제 센스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받지만 표절이라는 건 뭡니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죠.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끼는 것을 이제 표절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오마주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했던 일이고 이 땅의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 용서해 주시는 것, 사랑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오마주해야 합니다. 본받아야 하죠. 계속. 그런데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계속 조금씩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조품의 필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조품이 가지고 있는 필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뭔가요? 진짜와 최대한 비슷해지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모조품의 세계도 모조품 중에서도 급이 있다고 하지요. 그건 뭐 우리 주부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급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대충 베낀 거, 이거는 진짜 치밀하게 베낀 거, 이거는 정말 예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베낀 거, 이거에 따라서 모조품도 급이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조품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구, 노력,
막 애쓰면 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머리를 엄청나게 써서 이제 모조품을 똑같이 만들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게 모조품의 필생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모조품의 또 하나의 그 사명이 본받는 거니까, 만약에 진품에서 요게 변형돼 나왔다 그러면은 모조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빨리 따라가야 되지요. 똑같이 해야 되니까 똑같은 제품을 바로 변경해서 내놓습니다. 바울이 그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모조품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모조품은 진품과 똑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진품이 뭔가가 바뀌면 모조품도 금방 따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듯이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의 성품만 본받을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사람은 마음이 있고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행동이나 말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이나 성품을 그렇게 미메테스 똑같이 모방을 한다면 당연히 속사람이 하나님 비슷해지면 겉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쭉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면서 이제 뭘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저,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끝없이 부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서 성가대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재정회계를 하고,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잘 해주는 것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의 보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잘해주는 것조차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쟤도 나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면 이게 나중에 인간관계에서 이제 틀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겉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건데 그 기본적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칭찬도 받고 그렇지만, 그러나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진짜 멋진 기도 내가 들었다, 응답해 주리라 하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오면 축복은 졸래졸래 따라오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이유가 원래 그런 겁니다. 은혜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은 몰려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칭찬을 안 해줬어요.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여기까지는 은혜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기여를 했고 이 정도면 내가 좀 칭찬받을 만한데 칭찬을 못 받았다. 그러면 마음이 안 좋은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컨트롤이 되면 그건 진짜 주님의 마음이겠죠.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서운한 마음 있죠.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바로 갖냐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을 여기서 먼저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상을 지금은 안 받고 주님께 직접 받겠네. 아멘. 이런 논리가 생기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면 내가 뭐 바본가? 목사님은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나? 뭐 사람을 좀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시는 뭐 이러면서 이제 갖가지 또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로밖에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하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그 외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성도가 마땅히 버려야 될 외적인 악한 습관, 악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무엇인지는 뭐 단어가 다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다시 말해서 흉내도 내지 말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연상되는 어떤 것도 접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악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징계를 받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경고가 있고 우리가 벌을 받을 때도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다, 속도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교통경찰이 우리를 잡아서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 끌고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참 많이 잡았는데요. 요즘엔 카메라로 다 합니다만 옛날에 저 처음 운전 배울 때만 해도 항상 이 선바이저에다 5,000원짜리 껴갖고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면허증 주세요. 그러면 면허증 밑에 이렇게 하면은 면허증이 오고 조심하세요. 옛날엔 정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범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얼마 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범죄가 있습니다. 범죄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됩니다.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저녁 시간 돼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옷을 입고 싶은데 그 옷 입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옷만 입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일어나라는 거고요. 눕고 싶지 않는데 누우라는 겁니다. 집에 못 가게 하고 밖에 볼 일도 못 보게 합니다.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전화기도 다 뺐습니다.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죠. 그냥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디다 넣고 열쇠를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안 당해보셨죠? 장난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사람이 여러분을 어디다 집어넣고 열쇠를 거기다 걸어 잠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기억입니까? 그러니까 범죄는 그런 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범칙으로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 규정을 설명하긴 그렇지만 아이고 이놈아 왜 그렇게 그런 걸 하니? 안 그러면 좋으련만.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칙을 하게 돼도 사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도 눈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지고 나중에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그럼 나중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즉각 내리실 때도 있고 세월을 두면서 내리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든 범칙하든 용서는 받습니다. 하지만 결과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를 우리의 삶에 보내신다. 그러니까 범칙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범죄는 더욱 하지 말아야 되죠. 지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도 꺼내지 말아라. 아예 정말로 이거는 건드리면은 불배락 맞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덕목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쌍둥이라고 그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새쌍둥이는 현대 세상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땅치 않은 세 가지의 악이 그 다음 말씀 속에 나오죠. 누추함, 어리석인 말, 희롱의 말. 이거는 마땅치 않다. 이게 어쩌면은 범칙일 수도 있는데 저는 범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정말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했는데 확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를 잘해가지고서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말도 범죄에 속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하는 것이지만 이게 말로 범죄할 수 당연히 있죠. 어쨌든 말을 우리가 조심성 없이 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것이에요.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스럽고 외설스러운 말입니다.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외설스럽고 상스러운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내뱉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누추한 말이라고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허풍, 말도 안 되는 그 우스갯소리,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확실치 않은 말을 뻥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신앙세계에서도 어리석은 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박박 우기는 거, 이거 어리석은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쁜 처녀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그 처녀하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 처녀가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랑 결혼하라고 하셨다. 어리석은 말 되겠습니다. 네. 어리석은 말. 그 처녀는 뭐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네. 그건 너 생각이지. 근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거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저는 이 일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풍스러운 말, 그리고 농담, 우스갯소리를 하면서도 쓸데없는 우스갯소리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장난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죽었대? 그러면 우리 놀래잖아요. 뻥이야.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희롱의 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을 희롱의 말이라고 하고 상대방을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리저리 둘러대는 겁니다.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누가 그랬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덮어 씌웁니다. 이런 것들 다 희롱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여 있는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여 있는 악을 내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건 제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저 웬만해서는 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제가 목회자인 것을 뭐 저희 동네에 사는 주민들도 거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목사라고 밝히지 않아도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건 일상에서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너무 점잖으시고 말투나 이런 것들이 참 일반인 같지는 않으신데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시냐는 말도 들어봤고요. 또 어디 가르치시는 직업 하시냐 이런 말도 들어보고 그래도 다행이죠. 왜냐하면 제가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 말투가 참 이렇게 좋으십니다. 점잖아 보이십니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그래도 많이 성도님들과 지내면서 훈련받아서 이 정도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표현되는데 그게 뭘로 표현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말로 표현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속한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카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치명적인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입이 간지러운 병이죠. 그게 나이를 먹어가면 더합니다. 엊그제 쇼핑몰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어느 중년의 나이 좀 많이 잡수신 어르신께서 손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손끝에는 자동차 리모컨이 달려 있습니다. 차를 못 찾는 거죠. 좋게 누르면 되는데 왜 이게 들고 누르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그 다음에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몇 번이니까 이러면서 전 저한테 말하는 줄 알았어요. 대답하려고 보니까 혼자 말하고 돌아다녀요. 이게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혼자 말을 그렇게 하죠. 머릿속에만 있어야 될 걸 계속 말을 합니다. 이 속에서 들은 것들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을 또 규정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입이 가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입이 가렵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입에다가 집게를 물려놓든지 입이 자동으로 벌어지니까 입에다 집게를 물려놓든지 하여튼 뭔 장치를 하나 해놔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이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말을 하게 되면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뱉어라. 그러면 그 다음 다른 말들은 어리석은 말고 누추한 말들, 희롱의 말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기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라고 결단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성도 높다. 아멘. 지금부터 오른쪽 첫 번째 분부터 감사하는 말을 한마디씩 해서 온 성도가 한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분만 우리 집사님 늘 열정적으로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제가 집사님 뵈면서 늘 힘을 얻는데 요즘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너무 많아서 없는 거죠. 너무 많아서 없는 겁니다. 머리 안 아픈 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요. 모든 게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훈련이 안 되면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말로
늘 감사하고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단체로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을 고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문둥병은 치명적인 질병이고 사회와 격리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고 그렇고 한 번 걸리면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이 옛날에는 더 그랬을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병이 치료가 되고 호전이 돼서 이제 치료가 됐다고 하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보여서 제사장이 너는 정상이네 라고 도장 찍어주면 사회 일원으로 복귀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 외진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건너편에서 사람이 오면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침 튀지 않게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그러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셔서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어디로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집으로 가려고. 그런데 뛰다가 한 사람이 되돌아왔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로 여긴다는 사마리아. 바벨론 포로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 저버리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혼혈이 돼가지고서 민족의 순수성을 저버리고 믿음도 저버렸던, 그래서 상종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10명 중에서 뛰어가다 말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서운하셨나 봐요. 고쳐준 거는 10명인데 너 혼자 왔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구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몸만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은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 믿음 있구나, 너 천국,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음식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듯이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가정이 맛이 나고 회사가 맛이 나고 그 일이 맛이 나고, 할렐루야, 맛이 나는 거죠. 맛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의 기능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신앙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이 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싱싱하게 하고, 그럼 찾는 이가 많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와서 우리를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하면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뭐 이런 나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알면서도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꼬시니까 그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상한 말을 쓰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본받는 데 힘쓰기보다는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명찰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기웃거리면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나 쓰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재미를 누리려고 자꾸. 그런데 너희 알지 않느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다시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본받는 게 아니라 행동도 본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행동이 구별되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딱 두 가지였군요. 뭡니까? 사랑으로 합시다. 네, 사랑함으로. 그 사랑 받은 마음에 감사함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위로를 바라지 않고, 위로는 바라야죠. 바라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의 말을 함으로 항상 잘 단속해서 그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에 사랑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말을 일부러 좀 더 많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